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의 은혜 날 위해 지키신 그 손과 발 보혈 나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온 인류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 경배하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의 은혜 날 위해 지키신 그 손과 발 보혈 나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온 인류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 경배하리. 주의 은혜 날 위해 지키신 그 손과 발 보혈 나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온 인류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 경배하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부제를 붙여봤는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살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재밌기도 해요. 어떤 스토리 중심으로 이루어진 책이니까 일종의 역사서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역사서는 사사기나 어떤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이야기들이 많은 것들을 역사서라고 하는데 그 구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서, 그 역사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퍼부으심, 그리고 인간의 계속되는 배반, 그게 팽팽한 긴장감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배신과 사랑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의 사도행전은 세상과 성령의 충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과 어떻게 충돌하는가, 그 충돌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가, 그죠? 그래서 다릅니다. 싸움의 형태가 달라요. 긴장의 형태가 달라요.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선택하는 책이에요. 뭐 어제 우리 투표도 했지만 삶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선택이라고 했을 때 성령 받은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심 가운데 삶을, 특별히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나중에는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이냐, 그 교훈을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 신앙의 자세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기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제9시 그랬는데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 현대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올라가는데 한 명을 만나죠.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 참 아이러니합니다. 미문이 아름다울 미자인데 그곳에 구걸하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겠죠. 기도하러 들어가는 가운데 그 사람을 본 거죠. 그리고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사람이 구걸한다는 거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걸한다. 이 무엇을 얻을까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자기가 이미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망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답인가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 그러나 날마다, 굉장히 성실하죠.
날마다 구해요. 뭐를? 음과 금 같은 어떤 그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뭐냐? 정확히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네. 걸으라 그러죠. 필요한 게 얘는 걷는 거야. 걷는 걸 딱 지목하여서 이렇게 세웁니다. 두 가지가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긴장 관계인 거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사도행전은 세상과 성령이 싸우는 모습, 세상과 성령이 충돌하는 모습인데 세상은 늘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를 잠식시키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가 필요한 것이든 안 필요한 것이든 무조건 하라.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필요한 게 뭔지 모르게 뛰게 만드는 게 세상의 풍토입니다. 날마다 와서 구하잖아요. 잘못된 반복이죠. 날마다 와서 구하는데 지금 자기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 이거는 망각하고 있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니까 성령의 사람들이죠. 딱 보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 아니거든요. 물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어나 걷는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구하고 딱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내게 정확히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신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그것을 어떻게 즐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전뱅이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뭐 대기한 것도 아니에요. 미리부터 편지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나 좀 만나 주쇼가 아니에요. 항상 지나가던 길에 보이던 사람인데 정말 어떤 부담 없이 그냥 바로 그러니까 즐겨 일으키는 거죠. 즐겨서 이 사람을 만나주고 아무 부담 없이 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었다고.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즐겨서 주시길 좋아하시는 분,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나는 필요한 거 모르고 날마다 성전 미문에 서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열심히는 구해요. 그리고 뭔가 이 방향은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사탄은 이 점을 늘 이용합니다. 늘 엉뚱한 걸 구하게 만들어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올 정도로 날마다 뭔가를 하고 있고 성전 미문이거든요. 성전의 미문, 왠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 만족감도 있어요. 하나님 곁에 있다는 느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 있지만 방향이 잘못됐을 경우엔 날마다가 들어가고 성전이라는 요소가 딱 들어가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뭘? 내가 정말 필요한 걸 모르고 엉뚱한 걸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이용한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엉뚱한 거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엉뚱한 거 구하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동사로 명령을 주신 적이 없죠.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고 너희는 뭐예요? 그 에덴 동산의 다른 거를 다스리라. 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선악과도 따먹지 못하게, 선악과도 누가 해치지 못하게 다스려야 되는 영역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엉뚱하게 구하게 만들죠. 따먹게 만듭니다. 사탄은 늘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엉뚱한 거를 향해 뛰는 거 있죠. 그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삼손 보십시오. 주님이 지혜 주셨죠. 힘 주셨어요. 수수께끼를 낼 정도로 굉장히 머리 좋은, 우리가 삼손 그러면 미련한 곰탱이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양반 굉장히 머리 좋습니다. 수수께끼도 내고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싸울 정도로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돌려서 그 순식간에 그 어떤 전세를 뒤집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이기자 동시에 힘꾼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 어떻습니까? 여자 공문이 쫓아다니는데 다 쓰죠. 그 뭐예요? 잘못된 걸 구하는 거. 반면에 성령은 어떠냐? 성령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게 만드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예요? 필요한 것을 진짜 모르는 상황, 그게 연약함이죠.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필요한 걸 알아도 구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그거죠.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나, 그거예요.
기도할 바 그래가지고 뭐 기도 제목이 오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린 늘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여기서 희망이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백보양보해서 필요한 거 구해야 돼요. 알았어. 근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 방법이 있죠. 필요한 걸 내가 모르면 필요한 걸 아시는 분께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필요한 거를 구하다 보면 답답함이 있죠. 답답함 때문에서라도 성령님께 나가요. 안 그래요? 왜? 나는 필요한 게 뭐 설교 들었는데 필요한 게 내가 뭔지 모르겠다. 이 나이에 내가 필요한 거 뭔지 몰라.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좌절할 게 아니라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 그것도 아시는 분, 한마디로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께 나아가면 해답되는 거 아닌가? 필요한 분께 나아가는 추진력이 되는 거죠. 그 답답함이.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럼 저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너의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나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본인을 드러내셨죠. 그분께 나가라고 갑갑함을 주시는 거예요. 나 설교 듣고 답답해, 갑갑해, 필요한 게 뭔지 모르겠어, 고민이 되네.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게 추진력이라니까요. 그 힘 가지고 성령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께 나아가는 거,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필요한 리스트, 투두 리스트라고 그러죠. 오늘 필요한 거, 내게 필요한 걸 못 적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걸 아시는 분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알고 계시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한다고. 그게 제일 확실해요. 시편 85편 12절에 야훼께서 뭐래요? 좋은 것을 주시리니. 야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필요한 거 주신다고. 한마디로 내가 구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에게 필요한 거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구하면 다 주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구한다고 다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구한 것 중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필요한 것과 맞을 때 주시는 거지 내가 구한다고 다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계모죠. 계부죠. 정말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필요한 거, 아이에게 좋은 것 주고 아이가 필요하지 않고 아이에게 오히려 이거는 아이가 구하긴 하지만 날마다 나에게 나와서 구하긴 하지만 좋은 거 필요한 게 아니야 라고 판단되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 좋아하죠. 확률상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께 나아가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들러붙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터져 나오는 기도는 안전하다고. 그죠? 그 이유는 뭐였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어떻게 나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요.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시키려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뭐예요? 악한 자도 좋은 것 준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 준다. 뭐 이거는 성령이란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은 곧 성령. 뭐 이렇게 1:1 대칭시키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거 의미가 그거예요. 악한 자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잖아. 그럼 하나님도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니? 근데 이건데 그게 좋은 것이 곧 성령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맞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너가 좋은 것을 구하는 것보다 사실은 성령께 나아가는 거, 너가 좋은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신 그분께 나아가는 게 더 안전해. 그 얘기예요. 나를 아시는 분께 나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를 아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아시는 거, 내 필요한 걸 아시는 분. 뭐예요? 나의 장점 아시고 나의 약점 아시고 나의 감정 아시고 나의 습관 아시고 나의 상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알고 계신 분께 나아가는 게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내가 알아요? 내가 아냐고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진짜 좋은 건 우리도 몰라요. 당장 급하게 눈앞에 터진 거 다 같이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한 사람은 좀 늦게 가고 멀리서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이런 거지, 가족 전체가 휘말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끝도 없이 그냥 무너지는 게 가정이라고. 근데 이 가정의 필요성, 이 가정을 세우신 분, 이 가정의 대장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분께 나아갈 때만 이 가정이 필요하고 좋은 것 뭔지를 아시는 분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 좋은 거 국민이 압니까? 몰라요. 국민이 모른다고. 정말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필요를 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필요는 잘못된 반복을 낳습니다. 잘못된 반복.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은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구걸하다 이게 에로타, 헬라어 에로타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구걸하다라는 거예요. 잠깐 구걸이 아니라 날마다라는 단어와 맞아 떨어지는 건데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도행전은 성령과 세상의 충돌을 다룬다고 했죠. 세상이 해석하는 것과 성령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이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선택해야 돼요. 나는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이 사람은 에로타 계속해서 구걸하는 쪽으로 갔어요. 반면에 잘된 필요는 잘된 반복을 낳습니다. 뭐 워드플레이인데 말장난인데 잘못된 필요는 잘못된 반복을 낳고 잘된 필요는 올바른 필요성은 느낀 거는 올바른 반복을 낳아요. 그게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3장은 두 가지가 또 부딪히고 있습니다. 뭐예요? 잘못된 반복과 잘된 반복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올라갈새 돼 있죠. 여기 구걸하기 위하여 3장 2절과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3장 1절이 부딪혀요. 성전에 올라갈새 이거는 미완료 과거예요. 시제가 한마디로 아직 계속되고 있는 미완료 과거, 계속 반복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반복해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고 성전 미문의 거지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최소한 기도라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수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병자를 낫게 하는 거죠. 잘못된 필요, 잘못된 반복을 낳지만 잘된 올바른 필요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반복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죠? 정직하게 계속적으로 올바르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정직한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 자에게 정직이 뭐예요? 시간의 단어죠. 정직은 잠깐 내가 올바른 걸 보여주는 걸 사기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어니스티한 상태로 있는 머무는 상태 이것을 정직이라는 단어를 그때 타이틀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베드로와 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실패하는 내용이 아니야. 반드시 이거는 열매를 맺어.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투정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왜? 내가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필요한 걸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 좋은 거 구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지금 필요한 게 아니구나. 누가 봐도 옳아요. 근데 왜 안 주지? 이거 누가 봐도 옳은데 근데 안 주는 이유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아니면 내가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거나 그게 그 얘기죠.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로 지금 얘기한 건 그 모습으로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같이 올라갈새 미완료 과거 시제로 미완료 현재 시제로 미완료 동사로 미완료가 뭐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미완료 동사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 이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내 삶의 난제들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라. 지금 설교의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가 이 한 구절로 다 표현돼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결국엔 주도적인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3장 2절을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는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이 옮겨진 거죠. 사람들한테 옮겨졌던 인생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한마디로 스스로 어디 갈 수 없는 옮겨졌던 인생. 근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나서는 3장 8절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금 한 구절에 동사가 몇 개예요? 뛰어, 서서, 걸으며, 들어가, 걷기, 뛰기, 찬송. 벌써 한 구절에 동사가 7개나 들어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전까지 안진뱅이가 자기 동사의 주인이 됐어요. 보세요. 옮겨졌던 인생에서 뛰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주도적인 인생으로 바뀐 거죠. 주님이 이끄시면 어떤 인생이 되는 것이냐? 남들로부터 끌려가는 인생에서 자기 혼자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시편 41편 3절에 아마 이 노래 했을 거라고. 시편 41편 3절이 그거예요.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리니 자리를 떨쳐 일어나게 되리라. 성경 곳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남들에게 끌려갔던 인생, 애굽에 끌려갔던 인생에서 이제는 일어나 스스로 걸어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뀐다고. 그렇죠? 왜냐? 성령이 자유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남들이 옮겨줘야만 하는, 옮겨졌던, 한마디로 뭡니까? 나 스스로 뭘 할 수 없었던 인생에서 주님의 은혜를 한껏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도적 인생, 내 인생 가운데 뛰고 내가 서서 뛰고 내가 뛰어서 걸으며 나의 마음의 중심을 성전을 향해서 마음껏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할 때, 그런 인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 사도행전 전체를 누가 쓴 겁니까? 누가가 쓴 거죠.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의사. 의사니까 참 재밌어요. 이거 발견하는 것 재밌어요. 이게 7절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본 것 같아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뭐 그냥 손이면 손인지 이제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그냥 오른손이라고 되게 구체적이라고 탁 얘기를 하는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아마 누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그 역학적으로 사람이 일어날 때는 발 그리고 발목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는 게 벌써 의사의 시각이죠. 우리 그냥 뭐 다리에 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누가는 발과 발목을 나눕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곳곳에서 보여지는 의사 누가만의 표현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확실히 누가다운데 내가 인생을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발과 발목에 내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빨리 옮겨주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같이 누워있는 사람, 옮기짐을 바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키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받는 인생, 타인을 의지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 스스로 발과 발목 가운데 힘을 주시는 분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가운데 믿음이 더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가지 살펴봤죠. 하나님은 필요한 것 주시는 분이다. 지금 안 주시는 이유는 내가 그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엉뚱한 거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럴 거면 필요한 거 아시는 분께 나아가는, 그분께 나아가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예배.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찬송하고, 찬송할 땐 찬송이 안 나면 기도하고, 뭡니까? 어떻게든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그 좋은 것을 반복함을 통해 절대로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이제 내 인생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주도적인 인생이 된다고. 나중에 이 사람이 강력하죠. 이 사람은 보십시오. 나중에 이 일 평생 가지고 전도했겠죠. 평생 주도적인 인생 살았을 거라고. 내가 겪었다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여러분도 주님 따라가자고. 아마 그 인생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가지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온라인 기도회가 저녁 때 있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들 일으키는 시간이에요. 중보기도도 할 텐데 옮겨졌던 인생들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맞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또 저녁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내 삶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열심히 구하기는 하나 때로는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 엉뚱한 것 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 주님 외면치 마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필요한 것 떠오르게 하시고, 떠오르지 않는다면 필요하신 분께 나아가는 예배의 풍만함, 또 기도의 풍성함이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주님 앞에 일어나 반응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인생, 응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